밑그림. 영접 이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4단계 훈련을 지금 주축으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저기 벽에 보면 우리 4단계 훈련을 쭉 써놨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대로 차근차근 인도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돼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를 영접하고 4단계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통과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제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훈련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1단계, 그리고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가는 겁니다. 1단계는 어떤 훈련이냐? 영접 훈련이죠. 영접 훈련. 영접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리잖아요. 2단계는 영접한 사람을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할 것인가. 양육 훈련. 이제 3단계는 이 사람을 이제는 이제 사모를 하도록 하면서 제자로 세워야 되겠죠. 제자 훈련. 종국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가? 순회하면서 이제 전도하도록 이제 전도 훈련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단계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개인적으로 이제 세워주는 거죠. 제자 훈련은 사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세워나가는 겁니다. 전도 훈련은 이제 순회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역도 순회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낙도 또 이제 해외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순회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 코스를 따라와야 돼요. 따라와야 통과돼가지고 요 어떠한 이 훈련이라는 이 코스를 통과해서 나와야 제자가 나거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자로 부른 사람들 중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의심하는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 가서 보면 제자인데 의심을 해. 불신앙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이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처음에 볼 때면은 눈에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죠. 이 살기 알아요?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독을 품은 예수 믿는 잡아 가두려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둑놈이죠. 요 사람이 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제자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서 제자로 파송하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예수님이 파송을 하잖아요. 이게 세계복음 한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살기가 등등했던 요 사람을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죠. 빌레몬서 1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빌레몬이라는 도둑놈인데 감옥 안에서 이 훈련을 받죠. 훈련 받으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딱 됐냐면 도둑놈이 변하여서 신복이 되죠. 바울의 신복, 심장 같은 자, 제자. 그래서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어서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오네시모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교회 안에서 지금 이 훈련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요 코스를 밟으면서 잘 따라오시면 이제 제자로 이렇게 딱 우뚝 서서 함께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따라오시라.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데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그러니까 왜 이걸 자꾸 이걸 목사님 뭐 언제 끝날 거예요? 안 끝날 건데. 여러분 혹시 언제쯤 끝날 거가 안 끝나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시험 볼 때 아이고 빨리 시험만 지나가 봐라. 그래. 그게 아니고 계속 해야 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러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당신 보니까 막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말이야. 나도 좀 그렇게 뭔가 좀 알고 싶은데 말이야. 소망에 관한 이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이유를 도대체 당신이 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냐. 그런 이유를 묻거들랑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이죠.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5초, 1분, 3분, 5분 그렇게 딱 돼 있죠. 그리고 다양한 영접 메시지를 제가 몇 개를 했죠? 다양한 영접 메시지 빙산의 일각도 이야기하고 뭐 있죠. 또 뭐 썩은 나무 뿌리 거니 나무 열매 맺은 거, 영우정 육내오라는 나무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있죠. 그 10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쭉 그 상황에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 사람의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시작을 잘못한 거야. 시작이 틀려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당신 인생을 이제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간당간당히 이렇게 보니까 전도를 어떤데 그런 요것을 딱 틀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딱 가지고요. 이것을 이제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양한 그 사람과 그 현장에 맞게 어떤 때는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또 간증을 해도 돼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입장이 나와 똑같구나.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 간증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 스토리. 그것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줘야 될 일이 있어요. 인생 스토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너무나 말해 지금 곤경에 처해가지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살살 이렇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몇 마디라도
좀 격려해주고 제가 기도할게요. 그 한마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소망에 관한 어떠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 한마디를 기다린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 여러분 주변에요. 그런 말 한마디 이렇게 한마디 툭툭 던져요. 어떤 사람은 또 바르게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해줄 사람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 사람이 사명자 같다. 그러면 구원의 길도 막 5분의 구원의 길 어떤 사람은 해줄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해줘야 할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형편과 그 사람에게 맞게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좀 섬겨줘야 될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뭘 이렇게 조금 대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꼭 구원의 길, 구원의 길, 당신 이리 와 들어봐. 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상황을 보고 해야 돼. 아이고 나 바빠요, 나 가야겠어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좀 지혜롭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상황에 맞게요. 기도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이게 뭔가 깨달아져요. 응? 깨달아져요. 그래서 대답할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라. 그리고 2단계 이렇게 딱 보면 영접이 되어지면서 지금 우리 영접을 5월 달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영접 좀 지금 하고 계시죠? 저는 한 명도 안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셨어요? 우리 김영문 선생님 3명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영접을 딱 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양육을 해줘야 되겠잖아요. 양육. 응? 양육.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워라 그러죠. 세우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양육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믿음으로 쫙 세워나가야 돼요. 세워야 돼. 각 사람 개인 양육 1대1 굉장히 중요해요. 1대1로 안 하면은요 안 됩니다. 1대1로 딱 개인 양육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양육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이제는 제자로서 이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나. 요 제자 훈련 시켜야 될 그런 시간표가 딱 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메시지 가지고 사모라도 서로 교제하며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이렇게 자꾸. 응? 그리고 떡을 떼며 그렇죠. 이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모를 딱 이렇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이제 18절에서 20절 이게 딱 가는 겁니다. 전도 훈련 순회.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그렇게 하겠죠. 앞으로 이제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평일은 여러분의 삶의 지역에서 순회하면서 지역 전도, 지역 순회 전도 캠프. 이제 주일날 앞으로 이제 우리 캠프 할 거예요. 주일날은 우리가 이제 1년에 뭐 한 2번이나 1년에 한 2차례, 2번 정도는 이제 우리 현장 딱 주일날 오후에 딱 가서 이제 우리 캠프 할 겁니다. 이렇게 순회하면. 이제는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특별한 날은 제가 했던 거, 낙도, 해외, 그렇죠? 또 진짜 교회 이제 개척하는 그런 데 가서 좀 캠프를 해주는 거,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4단계 요 훈련으로 이렇게 쭉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봅시다. 첫째입니다. 전도의 밑그림. 전도에도 이 밑그림을 항상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 그림을. 제가 쭉 지금까지 해온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지금 나의 현장을 찾아 결정하고 확정할 때 역사 일어난다. 무슨 요일, 어디에서,
시간은 언제? 이것을 정하는 것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뭘 얼마나 했냐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그거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주간 전도 스케줄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딱 맺으면서 여호수아 1장 3절 땅을 밟기. 마태복음 16장 16절 내가 이 고백하면서 이제 도는 겁니다. 땅을 밟는 겁니다. 피를 뿌리는 거. 이사야 60장 1절 빛을 비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딱 세 번째로 팀 전도가 이루어진다. 내 개인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팀 전도로 할 때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 팀으로 할 때. 팀으로 할 때. 어저께 현장인 전도하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참 이 전도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원에서 딱 정해진 곳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전도지를 딱 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 무서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 얼굴이 막 흉측하고 무서워.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을 딱 감았지. 눈을 딱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이 뭔가 무서워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꺾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함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줘요. 기도. 눈을 딱 뜨고 기도하고. 그 참 기도가 대단해. 예? 즉시 결박. 즉시 결박. 그래서 이제 딱 가서 내가 전도지 딱 줬다니까요. 그랬더니 안 무서울까? 안 무섭게 보여. 그 사람이 참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이 적이 있더라니까. 내 속에. 여러분들은 안 무섭지 별로. 여러분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만 그러는 거 아니네요. 예? 무서워요. 우리 김영구 권사님 조금 안 무서울 것 같아. 사람들. 대답해 보시죠. 무서워요? 예? 남자한테는 못 가겠어요? 예. 남자가 좀 무섭게 보이죠. 조금 꺼리죠. 예. 무서워요. 무서워. 백미라고 하는 사람 안 무섭죠? 무서워요? 예. 내 안에 적이 있다니까. 내 안에 다른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이게 있다니까. 이것을 꺾어버려야 돼. 즉시 결박. 김정은 사님은 원래 뭐 잘 하니까 안 무섭죠. 아이고 안 무섭대요. 안 무섭대. 예. 제가 이번 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 주 유난히 그러네 이게. 그런 딱 마음을 가지고 즉시 결박. 즉시 결박. 그래서 이제 팀전도 그리고 매일 또 영접 운동을 하는데 이제 이번 달에 우리 영접 운동을 도전해 보자.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심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접 운동에 목표를 정하고 도전해 보자. 그리고 다양한 영접 메시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능숙하도록 만들어라. 다양한 우리 5초, 1분, 3분, 5분 그리고 10가지 쫙 이야기 있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능숙해야 돼 그게. 왜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해서 거기에 이 다윗이 능숙하게 이 그 모든 게 준비되잖아요. 잠언서 22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네가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한 가지 일에 능숙한 자 돼야 돼요. 이게 우리는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능숙한. 두 번째, 영접 이유. 영접 이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다 했어요. 자, 영접을 딱 했으면 성경 공부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 되겠죠. 어디서 합시다. 언제? 그렇죠? 몇 요일에 할 것인가? 왜냐? 그 사람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서 2장 2절에 그 사람은 갓난아이가 되겠죠. 영적으로. 갓난아이에게 뭐입니까? 이 신령한 젖을 주어야 되죠. 그렇죠? 신령한 말씀을 그에게 먹여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10장 17절 오늘 본문처럼 그래야 그가 자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쑥쑥 자라요. 왜 저 사람이 믿음이 안 자랄까? 이 말씀을 안 듣든지 말씀 듣는 자리 있는데도 그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믿음이 안 자라.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도록 가로막는 이 흑암도 있어요. 그걸 꺾어줘야 돼. 꺾어줘야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리고 복음이 들려요. 이 복음 들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진짜. 은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갔으면 악한 자가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왜? 믿음이 딱 자라니까. 그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예배의 축복을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두루두루 살피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야. 왜? 축복하시려고. 예배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 그 사람이. 그래서 예배의 축복,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짐승은 예배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예배로 인도해야지. 말씀 운동 한다고 계속 예배, 교회에 대한 축복, 예배에 대한 축복은 안 하고 계속해서 말씀 공부만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그 자리입니다.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내가 못해주는 부분은 교회 안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방 변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교회 안 오고 뭐 한데 그게 쉽지 않지. 안 변하죠. 그럼 고생하지. 그러니까 교회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예배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교회를 오도록 해야 돼. 그러면 교회 딱 오면 이런 데가 있어? 그러면서 성령이 확 역사해버리면 변해요. 왜? 교회 주일날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굉장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해야 사람이 변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그리고 어떤 때는요 사람이 처음 왔는데도 막 성령께서 만지시니까요 눈물 팡팡 흘리면서 그러고 와요. 그러면서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아무리 사람의 말로 안 되는데 성령께서 한번 딱 터치해버리면 끝나. 예. 그래서 자료도 그 사람에게 이제 뭐 교재도 준비해서 주고 전도지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자유를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항상 당신 이 복음 받고 당신 구원 받았는데 한 사람만 대상자를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응?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응? 또 마음을 열어달라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실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리도록 도와주고 나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도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절대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돼. 문제, 막 갈등 이런 거 있죠. 어떠한 위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그대로 딱 봐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요.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보면 돼요. 거꾸로. 반대로. 왜요? 하나님은 이 속에 이렇게 말을 하고 선하신 계획.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제목이 설교 제목이 하시는 일이 있으며 속지 마세요. 사탄이 이런 걸 가지고 속여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못 삽니다. 관계.
이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이 조금 있지요. 다 내 맘 같지 않잖아. 응? 그렇죠. 여러분들 조금 속 썩이는 사람 집안에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좀 있죠. 요 사람의 이 관계를 잘 해야 돼. 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냐? 예물을 제단에다 두고 형제와 가서 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요? 이게 관계거든요. 관계를 떠나서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어차피 살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람과의 이 관계를 잘 이 부분을 다뤄야 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요것 때문에 속상하고요. 사람 있는데 가기 싫고 막 열받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저도 어떤 때는요. 어디 모임 가려면요. 집중 기도하고 간다니까. 왜요? 제가 이 관계가 힘들어. 그러면 가기 전에 집중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흑암 꽂고 그러고 갑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걸려들어. 왜? 목사님들 세계 가운데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면 당해. 기도 안 하고 내가 흑암 걷고 성령 충만하다면 당한다니까.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우리들은 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은 내가 섬겨줘야 될 섬김의 대상이지. 모든 사람은 내가 기도해 줘야 할 대상이 기도의 대상. 모든 사람은 나를 통하여서 복음 받아야 될 전도의 대상. 이렇게 딱 봐야 돼. 그러면 넘어가. 그 사람은 전도 나 대상이지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전도 대상한테 함부로 못 하잖아 우리가. 근데 하는 걸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속 뒤집어진다니까 어떤 때는. 그럴 때 어떻게 돼? 그때 즉시 결박. 즉시 기도. 그래서 어디 화장실로 가든지 잠깐 피해가지고 막 기도에 하나 막 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 그리고 딱 하면 그 상황은 똑같은데 이쁘게 보여. 아니면 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와. 그 참 희한해. 희한하다. 그래 기도에 이 특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 기도 없이 못 살아. 기도 없이 맨정신갖고는 못 산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취해버려야 돼. 세술에 취해버려야 돼. 항상 성령이 취해야 돼. 막걸리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해서 성령 취해서 살아야 돼. 그래야 산다니까.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에 우리는 걸려들어요. 내 자신이 부족한 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란 말이야. 내가 말이야. 아이고 참말로 내가 왜 이렇게 그래. 여러분 자신을 보고 또 낙심할 때도 있어. 움츠리 들고. 그럴 때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에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안 되는 부분.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안 될까? 그래서 왜 안 될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막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막 열등감 가지고 그러면서 막 또 자존감이라고 바닥치고 막 이러고 그러면은 마귀가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 사람은 그리고 살아보니까 거기에서 거기요. 밥 3끼 먹고 살고요. 같이 잠자고요. 아무리 뭐 좋은 데 가서 살아도 에? 아무리 좋은 차 막 뭐요. 이번에 대통령 타고 다니면 길쭉하더만요. 길쭉에도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는 것보다는 별로 안 편해. 그래. 아무리 좋아도. 그래 안 그래요? 집에서 누워서 자는 게 편하겠어요. 그것도 타고 돌아다니는 게 편하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딱 깨닫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전도자인데 진짜 그렇구나.
이러한 부족한 부분, 안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서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나는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새로 준비하는 기간이지, 시간이지. 아니야. 준비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 되는 거 보였냐? 부족한 게 보였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라는 사인이야. 네? 미래. 그렇지. 지금이 전부는 아니거든.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돼. 기도 제목. 이제 선교대회를 마치고 선교사님들이 다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갔고요.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잘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딱 찾아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 교사 헌신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고 춘계 대신방 신방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우리 김규태 한수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은 빨리 적으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선교사와 토요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제 벌써 12주가 다 끝나요. 다음 주면 끝납니다. 종강입니다. 토요학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전도의 밑그림 영접이유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4단계 훈련 코스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이 훈련을 다 통과하여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들로 일어서서 세계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딱 붙잡고 언약 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모두가 다 들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